오늘 말씀 후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은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이 왜 신비냐 하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령한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특별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무슨 영문인도 모른 채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주를 따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성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 드시는 그 포도주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마셨습니다. 성찬식이 처음 시작되던 날,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 다음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잘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한 3년쯤 사셨는데 그 공생의 후반부에 어느 날 벳세다 들판이라는 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도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은 믿지 않지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수천 명을 먹을 수 있냐? 그건 터무니없는 허황된 얘기다. 성경이 너무 과장을 심하게 한다. 이러면서 비난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보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먹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믿는 우주의 기원이 뭐냐면 소위 빅뱅입니다. 그 빅뱅 이론은 뭐냐면 약 138억 년 전에 어느 시점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한 점이 쾅 하고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점이 어느 날 쾅 하고 폭발하면서 대우주가 됐다. 과학자들이 그걸 믿어요. 그럼 그거는 믿으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수천 명 먹였다는 얘기는 못 믿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아주 작은 점이 순식간에 우주가 된 것보다는 그래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어디요? 그걸 가지고 수천 명 먹인 것이 훨씬 더 쉽지. 이 과학자들이 맹랑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기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는 성격이 달랐어요. 병을 고치는 기적, 나은 자를 고치든지, 이제 앉은 병 일으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기적들은요,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이 사건은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매일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만 하시면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먹을 걱정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까닭이 뭐냐? 어제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은 양식은요, 배불리 먹었어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배고프게 해요. 세상 양식은 먹어도 시간이 흐르면 또 먹어야 돼. 또 배가 고파요. 참된 양식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은 참된 양식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그 이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때에 실행하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 예식을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주기적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할 적마다 이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몇 차례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이제 부활절과 10월 첫째 주일 성례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몇 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교파라도 교단마다 다르고, 같은 교단도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중앙 집권적인 감독제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 기독교는 개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성찬에 대한 신학적 해석, 신학적 의미도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뭐냐 하면 신부가 미사를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는 순간부터 그 성찬에 사용되고 있는 그 떡과 포도주가 즉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축사하는 순간부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빵이고 포도주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믿고 그렇게 먹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에서는 기념설 또는 상징설,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성찬에 사용하는 이 떡, 빵,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재료일 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념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믿는 이론입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재료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찬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성례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참여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참여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허물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예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찬은 생명의식입니다. 오늘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세상의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새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본문 54절 5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 먹으면 죽는 거 아시죠?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을 살리는 참 생명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왜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거예요. 원래 처음 창조될 때에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사람들이 그 죽게 된 과정을 거슬러서 반대로 이렇게 행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새 생명, 참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 영생을 얻는 생명의식입니다. 성찬 속에 참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절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주는 것임을 잘 아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기꺼이
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필요하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인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귀한 사랑의 사건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절대 사랑의 행위를 예전화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찬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보고 그걸 먹고 마심으로 그 떡과 포도주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참 생명과 참 사랑을 보고 듣는 거예요. 성찬, 곧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찬을 통해서 새 생명,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절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을 온 몸으로 다시 한번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답게 세상을 이기셔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되 성례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찬 속에 성령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 성찬을 대하면서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새 생명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사랑에 감격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대 회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